이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요. 좀 힘든 것이 지나갔다 그러면 또 기도 안 해요. 이 사람이 참 그래서 막 급할 때는 막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급할 때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이 급한 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 이제 기도를 멈추게 되고 그리고 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는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히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다윗이 말한 대로 다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대로 열매 맺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는 베냐민 사람이었고 또 여기 말씀에 보면 불량배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량배라고 돼 있어요.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갖다가 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래도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 다윗을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 배경에는 누가 그렇게 한 거냐면 다윗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 하 19장에 보면 이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하고 이 기득권 싸움, 이 세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력 다툼이 있고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이기게 되니까 바로 그럴 때에 세바가 그 옆에 보고 있다가 다윗 이새의 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 있냐?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이 세바를 따랐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바에게 전 이스라엘이 다 따랐다면 그것은 큰 반란이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여기서는 굉장히 그 순간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세바의 반란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거냐면 바로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제 여기 말씀에 이 아마사를 세우죠. 아마사를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아마사를 이 제일 수장으로 세웁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유다 지파하고 약속을 했었죠.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바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마사를 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아마 요압이 싫고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 다윗이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워서 빨리 사람을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너는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사가 이 유다 사람들을 3일 내에도 잘 모으지 못해요. 제가 볼 때 이 아마사는 능력으로는 군대 장관으로 되어질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마사는 그 당시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반역의 무리의 수계에 위치하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압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마사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3절에 이 이야기, 세바의 반란 이야기 가운데 3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말씀에 이 후궁 1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 궁에 남으라고 했던 거예요. 왕궁을 지키라고. 그런데 다윗이 남으라고 해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남았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거죠. 사실은 이 후궁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후궁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윗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까지는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다윗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지 않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압에 의해서 애꿎은 또 아마사도 죽게 되죠.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애꿎은 이 후궁도 사실은 다윗이 용서하고 다윗이 받아주고 왜 그러냐면 용서하고 말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후궁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후궁 10명은 무슨 먹을 것만 주고 갇혀가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10명의 후궁은 누구의 죄입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 다윗이 잘못하기 때문에. 또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다 감정적으로 처리해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 것도 요압에 대한 불만, 요압에 대한 그 안 좋은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사를 세웠다가 그럼 아마사를 세웠으면 아마사를 통해서 계속 해야 하는데 또 보니까 아마사가 일 처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3일을 시간을 줬는데 3일 동안도 이 군대를 모으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부르냐면 또 아비새를 불러요.
아비새를 불러서 아비새 보고 세바를 쫓아가서 세바를 죽이고 그 반란을 진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을 완전히 배제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다 이 요압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모든 조치를 다 했지만 실제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후궁들까지도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 잘못이고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세바의 반란도 이 후궁들을 가둔 이 후궁들의 문제도 아마사의 죽음까지도 어쩌면 다윗의 간접적인 영향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바의 반란 혹은 뭐 가는 모든 것들 사실은 압살롬에 쫓겨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압살롬에 대해서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 사라지니까 더 이상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니까 자꾸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서는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무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의 평생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서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다윗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다윗의 말이 다 땅이 떨어져 버려요. 즉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따르고 우리의 생각을 따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깨어서 기도할 때는 다윗의 말들이 다 모든 것이 다 적중하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울의 그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 사무엘을 갖다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라고 사무엘상 9장 6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은 다 반드시 응해져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니까 이것이 다윗의 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사가 지체하니까 아마사의
그 모습을 보다가 다윗이 답답해가지고 아비새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아마사대로 군대가 출발해서 기브온, 지금 보면 말씀해 보면 기브온 바위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아비새를 불러서 아비새 보고 빨리 가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가냐면 아비새뿐만 아니라 요압의 군대, 또 아비새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블렛 사람까지 다 해가지고 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요압이 등장을 하는데, 요압이 등장해서 이 아마사와 요압이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있는데 칼집을 그 띠에, 이게 허리띠에 칼집을 꽂아놨는데, 칼을 가다가 이 아마사를 만날 때 그가 그 칼이 일부러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칼이 떨어졌으니까 아마사가 생각할 때 아마 아마사가 경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이 칼이 떨어지니까 아무런 그런 아무런 일이 없을 줄 알고 지금 칼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여기 수염이 나면, 수염이 이렇게 있으면요, 수염을 제치고 입을 맞춘대요. 이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른손으로 수염을 이렇게 잡아서, 수염이 길면 수염을 잡아서 입 맞추는, 그러니까 서로 친분이 있다,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이 수염을 치우고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이 칼은 떨어졌고,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잡고, 이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아마사가 그대로 그 입맞춤에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사와 요압은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리고 아마사가 더 요압보다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염을 잡고 이렇게 입을 맞출 때 칼이 떨어지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하는데 왼손으로 숨겨놨던 칼로 찌른 거예요. 긴 칼이 아니고, 긴 칼은 이미 떨어졌잖아요. 짧은 칼로 찔러서 한 번에 죽입니다. 즉 이것은 이미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바의 반란이나 또 요압의 이 모습이나 세바나 요압이나 사실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바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보통 아버지의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는 다윗의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어쩌면 다윗을 처음부터 그가 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바로 입에서 나올 정도로 하는 것을 보면 평상시에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아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누구세요? 띵동. 누구세요? 했더니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 안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엄마, 그 사람 왔어, 그 사람. 엄마가 말하는 그 사람 왔다. 평상시에,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평상시에 그냥 그 사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평상시에 엄마가 부른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면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사를 어찌됐건 간에 자기 기분은 좋지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명령을 해서 아마사를 군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군대장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군대장을 죽이는 사람은 바로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즉, 지금 이 세바도 다윗을 무시하고 또 요압도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사실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 있겠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몰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저를 이쁘게 봐가지고 근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아이, 왜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권위 밑에 두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권위 하에서 따라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에 또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리고 버리시는 것을 사무엘서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울 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요, 사실은 굉장히 큰 비유입니다. 큰 비유. 또,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나와 분인나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분인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한나를 멸시하죠. 자기가 자녀가 있다고 한나를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는 거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다윗처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양치는 소년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대로 하면 돼요. 설령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성도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목사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성도님을 무시하고 또 성도님의 말을 이렇게 성도님을 낮게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이 나보다 높은 상전을 무시한다면 그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많이 맞게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마사를 죽이죠. 아마사를 죽이고 큰 길에서 이 아마사가 피 흘려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멈춰 서게 되죠.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이 요압의 신복이겠죠.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이 오히려 다윗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윗을 위하는 것이다.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아마사의 시체 앞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겨도 사람들이 아마사의 이 시체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아마사의 시체 앞에 있게 될까요? 그것은요, 사실은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앞에 머물러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으로 아마사의 시체를 가리게 되죠. 이것은 마치 요압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권위에 도전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다윗을 따르는 것이라고 미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거냐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이 죄가 여기도록 만드냐면 자꾸 그것이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었어. 사실은 지금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유언을 내립니다. 이것은 왜 요압을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이 요압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나중에 다윗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정당화시키죠. 그리고 내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이 아담이 죄를 범죄하고 나서 너 아담아 네가 왜 선악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여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내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자꾸만 정당화시켜요. 내가 정말 이게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미화시켜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윗을 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62세에 압살롬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70세에 그의 왕위가 왕위를 이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70세가 되어서 이 왕위를 넘겼으니까 요압이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해도 그의 권력이 10년도 가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가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을 보응하십니다. 사촌 형제마저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죄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지라는 말로, 그리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그리고 죄의 책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앞에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할 때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만드실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